오늘 본문은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무소부지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가 없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사람을 보내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교회의 지체인 성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인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며 고핫의 손자입니다. 고라는 광야 생활 때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다윗 왕이 제사 드릴 때 고라 자손들은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시는 기띔에 맞춘 노래입니다. 기띔은 포도즙을 짜는 일과 관련된 곡절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기쁜 곡절을 의미합니다. 본시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것입니다. 왜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왜 그가 성전을 사모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시인의 고백을 통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얼만큼 성전을 사모하는지 오늘 본문 10절에서 두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첫째,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여기서 주의 궁전은 예배를 드리는 성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곳입니다. 지금의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말을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은 그 어디에도 비길 데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예배의 즐거움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는 지금 우리들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함을 나누고자 지금도 바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다가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누린 기쁨을 우리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당신과 깊은 교제의 기쁨을 예배해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시인이 말한 다른 곳은 주의 궁정이 아닌 주의 궁정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는 이원론에 빠져 교회를 제외한 모든 것을 거룩하지 않는 곳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집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집도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인은 단지 성전과 다른 곳과의 비교를 통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극대화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무조건 성전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만큼 이 시편 기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사모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교회를 구약의 성전 개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성전은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반면에 지금 교회는 공간적이기보다는 모임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물론 모임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지만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모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교회를 공간적인 건물로 한정하기보다는 공간을 초월한 모임의 공동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이 얼만큼 성전을 사모하는지를 보면 둘째,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악인은 나쁜 사람, 불법을 행하는 자 등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악은 하나님에게서 떠남으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또한 문지기는 낮은 자,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과 함께 쾌락을 누리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모세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악인과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 26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당대 최고의 죄악된 부귀영화보다는 비록 힘들고 고달파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불법으로라도 잘 사는 것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거룩하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가? 솔직히 항상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도 일이 잘 안 되고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되어가는 것을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다른 사람들이 조롱이라도 하면 악인의 장막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편법이나 불법을 사용하여 나도 잘 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의인의 장막에 거하면서 동시에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어떤가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도 편하게 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이 둘 중 하나만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우리는 시인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 뜻대로 쓰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과거에 장사했을 때 이웃의 큰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물건을 대량으로 싸게 들여와서 파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 품목들을 보면 교회 주위에서 장사하는 자기 교인들의 물건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 교회에 등록된 성도가 아니거나 불신자들이 파는 품목들만 판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장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항의를 하니까 그들은 우리는 불의한 이웃을 돕기 위해 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진정 불의한 이웃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 교회에 다니세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과연 그들은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인가 돈으로 전도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불의한 이웃을 돕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인과 같이 악인의 장막보다 성전의 문지기를 더 사모하는 고백을 할 정도의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그렇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어가면서 교회 이름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인이 성전을 얼마큼 사모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시인이 왜 성전을 사모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1절에서 세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성전에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은 우리의 해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십니다. 걸어가는 길뿐 아니라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해는 모든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십니다. 육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숙하게 해주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다음으로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무엘하 22장 31절에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이시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유일하게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도구는 방패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 되십니다. 육적인 방어뿐 아니라 영적인 공격에서도 방어해 주십니다. 길을 떠나는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햇빛처럼 갈 길을 보여주는 좋은 날씨와 방패처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전일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잠시 세상에 살다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해와 방패입니다. 즉 해와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해와 안전을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는 늘 함께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이 성전을 사모한 이유는 둘째,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하나님이 은혜와 영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많은 고생은 하였지만 그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시기로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심으로 다윗의 명예를 높여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처럼 평생에 당신을 의지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은혜에 감격하여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이 은혜를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다가는 고생만 하며 헛되이 끝날 것입니다. 또한 시인이 성전을 사모한 이유는 셋째,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정직히 행하는 자는 문자 그대로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흠이 없는 자는 곧 의로운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받지 못한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혹은 아직 그것을 받기에는 때가 아닌 경우입니다. 이것은 아직 받을 그릇이 되어 있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은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보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렇게 만들고자 때로는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그릇이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받는 고난이나 시험은 복을 받기 위한 준비임을 잊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인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을 더 사모했던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문지기의 월급이 많아서나 문지기가 명예스러운 직업이어서나 문지기에게 어떤 힘이 주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를 사모한 것이지 어떤 세상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이유로 교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형교회에서는 교회를 사업의 수단으로, 어떤 이는 교회 일을 통해 이름을 드러내고자, 어떤 이는 직분을 통해 권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명의 권력의 수단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비록 문지기처럼 가난해도, 문지기처럼 비천해도, 문지기처럼 힘이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의 재산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힘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얼만큼 중심으로 당신을 섬기느냐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시편 기자는 본시의 결론을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것은 모든 행사를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시편 1편 2절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행복한 사람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둘을 연관지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참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섬겨야 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의 하루를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좋게 여겼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성전을 사모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해,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해, 방패 되시는 하나님,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를 나누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드리는 공동체인 교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공릉성서교회를 사랑하오니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릉성서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이웃과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